1934년 독일에서 히틀러의 친위대가 돌아다니면서 주로 유대인만 골라서 공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유대인 헤인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히틀러의 친위대를 만나면 재빨리 피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헤인즈가 친위대와 정면으로 딱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할 위험에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헤인즈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헤인즈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큰 소리로 설득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헤인즈는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분쟁이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로 미국에 건너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계적인 분쟁의 조종자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헤인즈의 미국식 이름은 헨리이고 성은 키신저라고 합니다. 헨리 키신저, 잘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평화협정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만드는 큼직한 일들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평화는커녕 다툼과 분쟁과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소식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주전 36년부터 주후 1968년까지 이 지구촌에서는 무려 14,533회의 알려진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전쟁. 그럼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전쟁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있었겠죠. 비교적 최근인 1945년 한 해에만도 약 70여 회의 전쟁이 있었고, 약 200여 회가 넘는 국제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만들고 또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까지 만들었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진 사람들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없을까? 우선 평화라는 말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 250여 회 이상 사용되는데,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는 온전한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이 자연 세계와의 관계, 이 모든 조건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맥락을 좀 보면 이 샬롬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건강, 행복, 혹은 번영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구원, 화해, 영생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다가 정말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샬롬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그 성격이 구원과 유사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세상에는 노벨 평화상도 있고 또 과학이 너무나 발전해서 저 우주 멀리까지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갈등과 불화와 폭력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정한 평화가 없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사람들이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적이지만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깨어진 세상에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위장된 평화 혹은 가짜 평화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문제가 있을 때 타협하고 중재해서 잠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을 평화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태는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다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당시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신 분 계시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제국들을 정복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평화가 가짜 평화이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야말로 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자적으로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만드는 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또 끊어진 것을 잇는 자, 분열된 것을 모으는 자, 쓴맛을 달게 하는 자라는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다 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끊어진 것을 잇는 자라는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성경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지상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십계명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그랬을 때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조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두려움도 크게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처럼 난잡한 축제를 벌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그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굉장한 말씀이죠. 제안이죠.
안 그래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지쳤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결정 잘하셨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저는 좀 빼고 쟤들 좀 혼내주십시오.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없애버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 빼주시고 대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람 모세가 바로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끊어진 것을 잇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악하고 말도 안 듣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급기야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모세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죄악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갈라진 틈을 보수하고 끊어진 것을 잇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모세와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비록 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인류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평화,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이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도록 하는
이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진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사역, 즉 중보자의 사역,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즉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먼저 샬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화평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짐을 챙겨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 거리가 수많은 군중으로 붐비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주변 사람에게 물었더니,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이 지금 시합을 하는데 그걸 구경하느라 가느라고 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근데 텔레마쿠스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벌써 4세기가 다 되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서로 죽이는 것을 즐기는 그런 게임이, 그런 경기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원형극장으로 달려가는데, 들어갔더니 검투사들이 시저 만세, 황제 만세, 우리는 시저를 위해 죽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검투사들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양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성난 군중들이 뭉개버려, 뭉개버려, 죽여버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한 검투사가 그 소리를 듣고 텔레마쿠스의 옆으로 다가가서 그의 배를 찔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손을 다시 한번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고, 군중들은 또다시 죽여버려, 뭉개버려, 뭉개버려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또 한 검투사가 다가와서 그의 배를 다시 한번 찔렀고 그는 완전히 땅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고 그의 옆구리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던 것처럼 붉은 피가 흘러나와 그 경기장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고, 바로 그때 이 원형극장 안에
약 8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경기장을 떠나갔고 뒤이어 다른 사람이 일어났고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떠나면서 불과 몇 분 만에 이 경기장 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장을 떠나고 맙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로마 역사에서 마지막 검투 시합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긍휼을 베푸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혹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 혹은 다툼을 중재하는 것, 더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 이 세상에 타락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어가는 것, 혹은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또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다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갈라진 틈을 보수하고 끊어진 것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텔레마코스에서 보듯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낭만적인 일도 아닙니다. 화평을 만드는 일은 때로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원치 않게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시고 희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종들을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표현 방식으로 무엇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위로의 아들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을,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고, 평화를 만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가장 복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사실 힘들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완전한 평화, 온전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화목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로, 끊어진 것을 잇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 그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